안녕하세요. 레리가족 여러분, 염원소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양 목사님 편, 이번이 토크로는 마지막 편인데 정말 이제 목사님께서 또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가셔야 돼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담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복음의 사수를 위해서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화합적으로 잘 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미국 교단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 과정을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대로 충족을 시켜서 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지막 노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남아 있겠냐? 아니다. 우린 독립선언을 한다 해서 2017년 8월 13일에 전체가 공동회의를 해서 교인들이 98%가 독립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뭐 거의 다네요. 거의 다죠. 98%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교단에서는 그렇다면 건물에서 나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사실 그 건물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지만 법률적으로야 교단 교단 헌법적으로는 헌법적으로야 뭐 소속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인들의 그렇죠. 헌금으로 맞습니다. 건축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그러면 교인들한테 물어야 되니까 12월 24일 그 성탄 주일에 투표를 했죠. 건물을 놓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세상 법정에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동성애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재판하는 것도 믿는 형제들이 그 송사를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었지만, 우리는 그때 이건 세상 법정에 가서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투쟁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영적으로는 다 드라이 해지고, 그렇게 4, 5년 투쟁하고도 승산이 뭐 50-50라 50대 50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러나 교인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 의사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하순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자, 이게 루머가 쭉 돌았는데 334가 될 것이다. 334가 뭔가요, 목사님? 30%는 그냥 그 건물에 남고 30%는 다 흩어지고 40%만 목사님 따라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흔히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야, 근데 20년 전에 11가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된 교회가 흩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물으시는 것 같아.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우린 정답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는 거는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결과까지 다 책임지고 가려는 게 이건 아니다. 마음의 위로와 확신이 오면서 이제 우리 공동회 하는 날 제가 선포를 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투표를 하는데,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로서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목사님 나가시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런 이제 투표를 했죠. 아이, 그 개표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334라고 소문이 돌았는데 개표는 바로 되는 거죠. 그게 그 자리에서 언제였어요? 맞죠. 언제 그게- 정확하게? 그게 이제 12월 24일 그 성탄 주일 예배 1, 2, 3부 드리고 나서 공동회를 한 거예요. 그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94.6%가 건물 포기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25일 성탄일 예배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주간 목요일에 키를 넘겨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준비가 된 상태로 나오신 것도 아니시네. 투표하고 아니죠. 그 주 바로 나와 버리신 거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 나가면 이제 그저 공권력으로 행사해서 우리를 몰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나가는 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해 듣기로는 이제 울면서 성도님들이 벌써 마음 준비하고 그렇죠. 싸고 나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하신 거더라고요. 그죠?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준비들 하고 있었던 분들 있죠. 네. 기자님, 그 PC USA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그 이전에 대단했던 복음적인 장로 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그 노예분들이 회유했대요. 양 목사,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 교단이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딜 나가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머니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새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인간의 정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연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때에 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건물을 포기하고 나간다고 한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흔들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마음은 바른 목자, 바른 목회가 어떤 거냐? 편한 길을 가게 해주는 거냐?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거냐?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참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는데도 공격이 끝이 안 났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은행 구자 다 가져가고 이름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필그림 교회에서 서둘러서 선교자라는 이름을 넣어서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된 거예요. 하간 몽땅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 퍼뜨리는 게 저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을 정당화 시켜야 되니까 저를 어떻게 비난하고 다녔냐면 교회 건물 버리고 간 목사다. 아니, 세상에 교회 건물을 버리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어요? 하여간 또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 입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요. 우리는 교회 건물 빼앗긴 거지 영혼을 빼앗긴 게 아니다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었거든요. 네. 와, 우리는 부흥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예, 울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예.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고백이 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밖에 없는데 예. 너무 이렇게 당당하시게 우리 교회는 보나마나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예. 이거 보니까 성도들은 짐 싼다고 울고 있고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하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예, 예.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성도들만 울면서 짐 싸고 있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한다 그러고 근데 정말로 그 선포대로 되어졌다는 걸 네. 이제 계속 이제 접하면서 근데 그 다음 주가 교회 건물 놓고 이제는 필그림 선교 교회로서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인데 다행히 이제 근처에 조금 한 15분 20분 떨어진 곳에 평상시에 가까이 됐던 미국 교회에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 크리스천 스쿨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교회들도 뭐 서둘러서 자기들이 당회를 임시 당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줬죠. 근데 그 다음 주가 이제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이 뉴저지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에요. 겨울에 가장 추웠던 날인데 이 목사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투표는 포기하고 나가자고 했는데 정말 몇 사람이냐 예배에 나올 거냐. 그 추운 날 더군다나.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그 교회 빌린 교회가 이제 파킹 랏이 작고 그러니까 여기 한 두 군데 파킹 랏을 서둘러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을 실어 날렸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다 꽁꽁 말고 근데 거기에 주차 안내하겠다고 눈만 내놓고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벌써 일찍이 나와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그냥 뚫뚫 싸가지고서 품에 안고 내리는 젊은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 예배 출석 수가 몇 명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냐 했더니 장기 결석자들이 나온 거예요. 장기 결석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같이 힘을 실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꽤 됐다던데요? 꽤 됐죠. 꽤 그러니까 됐다고 들었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 가난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저희 교회에 다시 찾아옵니다. 마음 둘 데 없던 양떼들. 예, 그렇죠. 그렇죠. 마음 둘 데 없던 양떼들이 예. 마음 둘 데를 찾은 맞아,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정말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음 둘 데 없던 양떼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는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양떼들이 마음 둘 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한국에서 하셔도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마음 둘 데 없는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예. 자, 이 지금 모든 그 상황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동성애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뿐 아니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동성애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바로 잡아가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로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정체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사실은 다 분석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2,000명 교회로 성장한 그 내용은 수평이동이었어요. 84%에서 86%가 수평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어쩌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다. 이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침묵할 게 있을 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외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내일 11시 비행기 타고 가시죠, 목사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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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가셔야 되는데, 기자님, 우리 목사님께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당부, 어떤 우리가 신앙의 후배로서 선배님께 드리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또 곱게 또 목사님 미국 잘 가실 수 있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번 회에도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양춘길 목사님 오셨을 때 하여튼 최고로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될 모델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그 힘든 결정을 한 그 결정을 우리 조국교회가 먼저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주 이제 한국에 오실 텐데, 오실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말씀 조남처럼 양국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봄바람 불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붙들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동성애 때문에 어렵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지, 목사님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교회 건물이나 사람 눈치 보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조남처럼 양국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으니 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되어달라는 이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이렇게 양 목사님 특별편으로 연달아 방송하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화이팅!